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제1권 12과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이야기,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 속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었던 요셉의 삶에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요셉이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요셉처럼 어려운 일을,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창세기 37장과 39장의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창세기 37장과 39장을 먼저 읽어보신 뒤에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뿌리치던 중에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37장과 39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아도 요셉의 삶은 참으로 고난과 그리고 억울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도 함께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 억울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억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살펴보았는데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과연 어디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토대로 고난당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말씀 속에도 예수님에 관한 형상과 이야기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듯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고,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죄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기 원했던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었던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흉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라는 것도 이 성경 말씀에 등장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5절과 9절과 21절과 23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도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 작은 물컵도 이 안에 물을 담을지 음료수를 담을지는 이 물을 만든 사람이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든 이 물컵 안에 물을 넣지 않고 이런 쓰레기를 넣게 된다면은 이 물컵은 더 이상 물컵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안에 무엇을 채우실지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어떤 것을 채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